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에 따라가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한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된다.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다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른다. 성경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가면은 순리로서 정해진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 중에는 자연적인 진리도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 자연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선명한 자연의 진리죠. 좋고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비틀고 늘어지고 병든 나무는 또는 못된 우리 그 종류로서 또 못된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무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죠. 사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식물원 같은 곳에 가면은 모르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설명하는 그 안에 안내판이나 표지, 팻말을 보고는 이것이 그 나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나무의 종류도 워낙에 많고 닮은 나무들이 많아서 우리 닮은 나무들은 또 잘 못 분간합니다. 우리 시골 살지 않으면 소나무와 참나무를 잘 분별 못할 것이고요. 또 밤나무와 굴참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나무를 보아서는 잘 구별을 못하죠. 그런데 쉽게 구별할 때가 옵니다. 바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나무를 구별합니다. 밤송이, 가시 많은 밤송이가 이렇게 많이 달린 것을 보고서는 이게 밤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저는 시골에서 사과가 많은 고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과 열매가 이렇게 열린 것을 보면 옛날보다 나무는 크기는 작아졌어도 이게 사과나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열매를 보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17절인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서는 감람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굵고 아름다운가 따라서 나무가 병들었었는지 건강한지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끝머리에 와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무에 대한 말씀은 나무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서 사람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서 겉모습만 보고서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서 외양만 얼핏 보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잘 알려면은 사람도 그 열매를 보고서는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나무와 열매를 통하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고, 또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분별하는 것 같이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단락에서 말씀의 시작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시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겉모습은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인 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일이라는 것이죠. 노략질하고 해롭게 하는 일인데 이 겉모습을 보고서는 우리 양인지 일인지 잘 분간할 수 없다. 외모만 보고서는 잘 알 수 없다. 양인 줄 속기가 쉽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겉모습만 얼핏 보고서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듯이 열매를 보고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서는 좋은 나무였구나.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나쁜 열매를 보고서는 이 나무가 못된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라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자기의 이복 형제 아비멜렉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 즉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요. 그런데 그런 자를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하나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막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약한 자를 왕으로 삼고 섬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무들이 하루는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왕될 자를 나무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찾아가고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고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하나같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감람나무는 자기가 맺는 그 감람 열매로서 그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하게 사용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될 터인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다른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자기가 맺는 큰 무화과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할 터인데 내 이 귀한 일을 버리고 내가 다른 무슨 일을 하면서 우쭐대겠느냐.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터인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날 또 이렇게 잘 들어야 되겠죠. 정시간을 특별히 잘 들어야 되죠. 자기의 할 일을 두고서, 귀하게 할 일을 두고서 무엇을 그렇게 딴 일에 신경을 쓰고 높이 된다는 것만 관심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 사양을 하니까 이 나무들이 이번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까 가시나무는 좋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 그늘에 피해라. 만일 피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 가시나무 같은 자가 누구냐? 아비멜렉이란 거죠.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자여서 그 그늘에 피해도 가시에 찔릴 것이고 피하지 않으면 불을 내어가지고 고통을 줄 것이고, 이런 악한 자, 악한 나무에게 어떻게 왕을 삼을 수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면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음 같이 사람도 일의 열매를 보고 사람 되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도 언뜻 외모만 보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실상을 잘 파악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에 잘 속아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잘 판단을 하는 정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1920년대 초에 미국 사회는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인 워런 하딩을 보고 한눈에 반했대요. 다 그에게 그냥 압도당했습니다. 외모가 워낙 뛰어난 데다가 큰 키에 당당한 체격에 그리스 조각같이 아주 깎아놓은 듯한 외모에, 그리고 아주 따뜻한 말씨에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미국 사람들은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나라의 재앙이었습니다. 문란한 사생활, 포커, 술, 골프, 잡기에 너무 심취했다고 합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돌연사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가 그런 비참한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워런 하딩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나중에 쳐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쳐보니까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으로 그 평가가 절대적으로 낮은 인물이다. 정치와 사생활을 막론하고 무능한 행적으로 인하여 미국인들이 안 좋아하는 인물로 절대적 1위를 지키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서. 이처럼 겉만 보고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열매를 보고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되, 특별히 말만 잘하고 겉만 번지르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지도자를 잘 판단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도 판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판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한 30여 년은 좋게 되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연초에 그 신문 일간지에 한경직 목사님 그 글이 한 면 가득히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역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열매만 구한다. 좋은 열매만 바란다. 자녀들에게 너는 1등만 해라. 너는 좋은 학교에 가라. 너는 좋은 많은 연봉을 받아라. 뭐 이렇게 좋은 열매만 바라고 좋은 나무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로 보아서는 좋은 나무를 만들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데,
좋은 나무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좋은 열매만 기다린다. 그렇게 좀 훈계하시는 말씀을 수십 년 전에 읽은 것인데 지금 눈앞에 보듯이 그 신문 한 면이 이렇게 어른거릴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본래 가시나무와 같은 못된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모가 출중했다고 하는 압살롬 같은 자도 못된 나무였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그런 못된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워런 하딩과 같은 분도 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겉만 멀쩡했지 속은 썩었고 속은 본 나무는 형편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자라가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으므로 너라는 나무가 참 좋은 나무였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나무 자체가 나쁜데 거기 가서 아무리 좋은 열매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무화과를 기다리거나 그리고 엉겅퀴 같은 것에 가서 포도 열매를 기다리거나 소용없지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후손들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생명들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지점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요. 양과 이리를 분간하는 것도 아는 것의 문제고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분별하는 것도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본래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알고 모르고 정보를 알고 모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하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의미가 잘 알아서 친밀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다는 것은 사라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야곱이 라헬을 안다는 의미는 야곱을 너무 사랑하고 잘 알아서 결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부분 정말 잘 아는데 정확히 잘 알 뿐만 아니라 깊이 사랑한다. 너무 친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알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해서 알다라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사랑하고 양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서로 번갈아 쓰여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의미가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만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다는 뜻이고 그렇게 가깝고 가까운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가 도둑과 같고 강도와 같은 자 같으면 날 안다 그러면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훌륭하고 좋은 분이 날 안다 그럴까 모른다 그럴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그 준비한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밤중에 늦게 오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을 와서 잔치에 들어가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닫힌 문에 와서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했을 때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말씀의 뜻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다. 서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다. 양과 목자의 관계도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모른다 라는 대답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종말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역사와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내 삶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땅을 칠 일입니다. 그동안에 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시간이므로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울부짖으며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안다고 하시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단 사이비는 제외하고 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었느냐, 내와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분한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실까? 나는 주님을 아는가?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 물음을 물어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잘 달려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가령 열처녀 비유 같으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5처녀를 안다고 하시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모른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도 그들을 모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들은 주님과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며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했을지 모르나 가시나무, 은근기와 같은 못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진실로 알고 사랑하는 사이는 말로 정확히 다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자를 주님은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입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시인하는 자,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참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 사랑하는 사이는 정말로 정확하게 말로 다 표현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만 내서 사랑이 성립되고 잘 맺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말이나 행동,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친밀하면서 미묘한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우리 빛소망 교회 같은 우리 교회도 주님을 그리스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도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느낌으로 또 많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형성되어 있음이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강당에 우리 청중 앞에는 한 배우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석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한 노신사가, 나이가 많은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듣고 싶습니다. 배우가 조금 뜻밖의 낭독을 원하니까 좀 당황한 듯 했으나 그도 시편 23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무엇이든지 읽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시편을 청산유수처럼 낭독을 했습니다. 표현도 완벽했고 발음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가 낭독을 마치자 청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다, 잘 낭독했다. 그런데 낭독을 마친 배우는 마치 노신사에게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이 낭독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노신사는 생각지 못한 요청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제 암송을 했는데 목소리는 거칠고 투박하고 그렇게 표현도 아름답지 못했고 배우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낭독을 마치자 온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관중석의 기운을 감지한 배우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면 이 노신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었지만 이분은 시편을 알았고 목자를 알았습니다. 그게 이분과 저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알고 사랑하느냐 모르고 폼만 잡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였다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은혜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